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 고넬료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 이야기보다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저는 김동기 목사니까 김동기의 가정 이야기 이렇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이게 잘하기까지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어린 자녀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그래,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아주 좋은 가정입니다. 그만큼 더 훌륭한 가정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미국의 콜롬비아 바이블 컬리지 학장 로버트슨 맥킨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인이 치매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안정하게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학교 학장으로 교수로 재임을 하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있어도 친구들이 있어도 누가 옆에 있어도 불안해하는데 자기가 옆에 있으면 편안해하니까 그날로 사표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42년 전 결혼 서약을 할 때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아내를 돌볼 것을 내가 약속했고 서운했으니 나는 그 약속을 지키러 내 아내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 빛을 갖기 위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나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사표를 내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상시에 결격 사이가 없고 성실하고 훌륭한 교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지만 존경받는 교수로 존경받는 학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아내 곁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의 명성과 그의 인기가 천정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정리를 해두었습니까?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먼 교수가 현대인의 상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가정의 본래 하나님 주셨던 가정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컨셉을 잡고 책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5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는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경제적 기능이라고 썼습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기능이 중요하죠. 먹고 입고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경제가 연약하면 힘이 들면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한다라는 말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결혼 또 본인의 결혼도 경제적 능력이 갖춰졌을 때에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대학을 하는 도중에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일 필요는 없지만 가정이 가난하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쭈면서 경제적 기능이 회복되고 물질적 축복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잠언 30장 7절과 9절에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습니다. 2가지 일을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렵고
혹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구의 것을 사기를 치고 누구의 것을 내가 훔쳤다면 목사가 왜 저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공급해 주세요. 아주 멋진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경제적 능력과 경제적 기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은 병원에 가기 때문이지요.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백에서로부터 젖될 때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육이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이라고. 언젠가 내 나라 내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너를 쓸는지도 몰라. 우리 조상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조상들이 아니었는데 조상들 중에 죄를 져서 우리가 이곳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출애굽할 사람들이야. 너는 예의족속이라고 끊임없이 교육을 했습니다. 장성하자 그는 애굽의 궁중에서 엘리트 교육을 40년 동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정교육은 기도의 교육입니다. 무릎 꿇고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무릎 교육이 결국은 왕궁의 교육 40년을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신앙교육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죄를 물 먹듯 죄를 밥 먹듯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가정교육은 기도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기필코 이것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가를 떠나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면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4절로 26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적당히 눈 감고 살고 적당히 못 본 척하고 살면 자기의 직업과 삶이 보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절했다는 거죠.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 내 나라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있는 그들의 편에 서서 변호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상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줬겠지요. 어리다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리다고 모르는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여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다 압니다. 젖먹이도 알고요, 아장아장 걷는 애들도 알아요. 제 손녀딸은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보다도 내가 윗사람인 거를 알아요. 나를 알아봐서 내가 좋아요. 제 아내보다도 내가 서열이 위에인 것을 요것이 아는 거예요. 내가 딱 나타나면 애가 얼음이 돼요. 제 여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시온아 왜 그래? 조금 아까 안 그랬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다 합니다.
교육은 이미 우리가 다 교육학에서 말하지만 복중서부터 시키는 것이고, 태어나서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교육은 엄청난 힘이 있고 엄청난 파급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과학과 그리고 이 통계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7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라든지 누워있을 때라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젖어들겠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젖어들겠죠. 부지런히 자녀를 가리키고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은 절대적입니다. 가정은 교육적 사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기능은 기쁨적 기능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기쁘고 행복해야지 집에 들어가면 힘이 들면 그 좋은 가정이 아니겠지요. 가정은 즐거워야 되고 무조건 행복한 분위기, 행복한 모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내가 예뻐 보일 때 이런 글을 제가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20대 후반은 남편을 위하여 이쁜 아기를 낳아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인다 그래요. 결혼하면 자꾸만 밀지 말고 훨씬 빨리 아기를 낳아주면 남편들이 예뻐한다 그래요. 30대 후반에서는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주는 아내를 바라볼 때에 이쁘답니다. 40대 후반에 가서는 당신 건강이 아주 중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서 보약 때려주고 건강 챙겨주는 아내를 볼 때 멋졌고 이쁘다는 거예요. 50대 후반에서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줘서 우리 가정을 이처럼 보여줬다라고 칭찬 들을 때 그 아내가 이뻐 보인답니다. 60대 후반에서는 당신과 살아온 생은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보니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당신이 나를 중심으로 대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때는 당신은 돈 버는 기계처럼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고맙다고 표현하면 그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그렇게 예뻐 보인답니다. 그리고 60대 후반, 70대 후반에서는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아내가 예뻐 보인답니다. 주름살이 보이지만 주름살이 나오고 상관이 없고 눈이 처지지만 그리고 눈이 뿌여서 눈살을 찌푸리지만 그러한 표정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기만 한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건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좋은 가정 아니겠어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행복감을 맛보는 말을 할 때 예뻐 보인답니다. 가정의 기능은 행복 창조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을 창조해내는 그런 가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궁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겠지요. 기필코 용기를 내서 법궤가 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싶었겠지요. 내 남은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말이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저는 강대 나올 때 혈리 턱대를 꽉 절려매고 올라오지만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는지 모르지만 풀려가지고 아래 옷이 훅 내려갔어요. 못 볼 것 다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춰. 그가 막 너무 기뻤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난나라난나나 해 난나난나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윗처럼 막 춰가지고 말이죠. 왕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격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미갈은 사울 왕의 전직 왕의 딸입니다. 그가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니라. 아니, 왕 업신여겨서 이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도자를 업신여겨서 이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잠언서에서 그러잖아요. 부자를 네가 심중에서 욕하지 말고 왕을 욕하지 말아라. 새가 쥐가 다 전한다. 결국 너에게 축복이 없다. 부자 욕하는 사람은요, 부자 절대로 안 돼요. 기질이 벌써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왕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주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계속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은 한 번 하고 나면 얼른 입을 딱 닫고 닫아대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하면 두 번, 세 번 하면 기분 나쁘고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야기, 업신여기는 행동을 계속 물어대는 거예요. 제비가 집을 질 때는 계속 흙과 그리고 진흙과 그리고 침과 이파리와 나무 이런 집을 섞어서 계속 집을 짓지만 우리가 안 좋은 것은 계속하면 본인에게 손해겠지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이제 다윗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분위기와 가정 분위기, 교회 분위기, 내 인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버리실 거다. 네 집안을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았다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후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다윗이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서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말고 행복을 창조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긁어서 유익할 것은 없습니다. 가정은 기쁨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 세우고 서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좋은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약조를 했다 그러죠. 우리가 서로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감정 상하는 일을 하고 혈기를 내게 되어지면 4km씩 걷기로 약속을 했대요. 대개 남성들이,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혈기가 좀 방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을 살고 나이가 먹었는데 남편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왜 건강한 것인가 하면 4km씩 매일 걷다시피 했으니까 이게 건강한 거예요. 몸매도 좋고 근육도 있고 병원 안 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부인도 건강하더래 덩달아서.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부인도 건강한가 살펴봤더니 남편이 4km를 건너 안 건너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건강해졌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쁘지 않으면 세상 사회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가정은 주유소와 같다, 가정은 신학교와 같다, 가정은 병원과 같다, 이런 설교를 쭉 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주유소는 말이죠, 자동차가 아마 오물을 싣고 와도 그냥 주유를 해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마 오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정에서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또 가정은 병원 같은 곳이에요. 하루 마음 상해서 집에 들어오면 치유해주는 그러한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너무 이렇게 닥닥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냥 괜찮아. 우리 아이들은 뭐 공부하는 것에서는 자유했지만 제 아버지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제 아내는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저는 뭐 공부를 잘 못했어요. 또 공부하기도 싫고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 다 잘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못해도 괜찮아.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못해도 괜찮아. 건강만 해다오. 여러분, 공부 잘하고 건강하지만 못해서 정신적으로 이상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가정은 치유해주는 병원 같은 곳이에요. 가정은 기쁨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이 어려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길은 가정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내보내야 아이들도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 버텨내고 직장인도 사업자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나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적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사명적 기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가정들입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로마서 16장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일평생도록 바울 사도의 목회의 협력자였습니다. 바짝 따라붙으면서 속으로부터 잘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사람들을 잘 케어해줬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눈이라도 난 빼어줄 수 있었다. 옛날에는 눈 수술할 수 있는, 안구 수술할 수 있는 신적이 없었지만 요즘 같았으면 자기가 눈 안구 수술을 제공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명을 받은 가정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 때문에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가정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서로 섬기도록 했던 많은 손들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역대상 9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오늘 예배 전에 찬송 인도자들이 찬송을 했고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자들이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많이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바깥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주야로 자기 집분에 전념함으로 밤과 낮과 밤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리더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은 성전 골방에서 주야로 자기 일에 전념하는 사명자들이 지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1760명이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60명, 엄청납니다. 9장 19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사람, 아침마다 문 여는 사람, 성전 기구 관리하고 성전의 기구와 그릇 고운가루 빠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떠오고 기름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일들과 향을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정병을 굽는 사람들, 전병을 만드는 사람들, 찬송을 맡은 사람들, 열심히 안내하는 사람들, 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람들 1760명이 한 가족처럼 성전에서 봉사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사명에 대를 이어서 충실하고 충성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말이죠. 그들이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며 백성들을 보호하더니 그의 아들들이 8명이나 다 용사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며 축복하겠어요? 그들의 성전의 재물을 곳간을 맡은 사람들, 문지기들, 그리고 교회 중직들이 됐다는 말이죠.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온 가문이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온 가족이 교회적 기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회적인 기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21년을 살았어요. 저는 열심히 내가 이 땅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만큼 인생을 복되게 하고 살았게 하는 기간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때서부터 오늘까지 44년을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고 믿음을 지키고 경건 생활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버지니아주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흑인들은 노예로 끌려와서 산 사람들이니까 부를 안 줘요. 그리고 공부를 안 시키고 백인 우월주의, 역사 속에 회개를 많이 할 백성들이 백인 우월주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이 12명이었던 것입니다. 흑인 부부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젊은 분이 글을 못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순장님에게 내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성경 읽히지 말아라.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시키면 얼마나 난처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이 집이 그랬던 거예요. 무식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만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무조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흑인 부부의 거실 가운데 쪽지에 이런 거를 써놓고 가훈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된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님이시니까.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지 아니었답니다. 코넬 대학은 유명한 대학인데 경제학 박사로 근무하다가 총장을 하고 교사, 간호사, 음악가들이 수없는 자녀들이 배출되어졌는데 한 명도 낙오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좀 부자라 보여도, 사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무지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유능한 애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요? 어렵고 약한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적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가정이 되려면 5가지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경제적 기능, 교육적 기능, 기쁨적 기능, 사명적 기능, 교회적 기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고넬료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요, 탁월한 가정입니다. 경제적 기능이 만점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사회적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한 것을 보면 경제적인 그 기능도 탁월한 것입니다. 없는데 누구를 돕겠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온 집안이 더불어 합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이 함께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정들이 막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라에 가보니까 말이죠, 고넬료가 그의 친척, 여러분 친척이 다 모인다. 제가 초상을 수요일 많이 치러보잖아요. 결혼식 치료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어제도 결혼식에 갔는데 말이죠, 제가 일이 있어서 축의금만 보내고 못 갔는데 그래도 내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좀 바빠도 가자.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말이죠, 이렇게 결혼식 하는 팀들이 그날 3명인데 거기 신랑에 김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밌잖아요. 얼른 착 찍어가지고 아내한테 딱 보냈더니 제 아내가 이런 일도. 내 후배 목사한테 보냈더니 축하합니다. 내 친구 목사한테 그 톡을 보냈더니 소문도 없이 말도 없이 또 해? 이놈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면 알아요. 벌써 분위기를, 그 여자가 어떻게 인생 살아봤는지.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산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 집에 베드로 목사 온다고 하니까 식구들, 가까운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고넬료만큼은 충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폭력이나 총칼이 아닌 사랑과 구제로 다스렸어요. 사람이 꼰대짓 하면서 말장난하면서 사람들 다스리면 사람들이 안 끌려가요. 총과 칼과 권력과 그리고 힘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구제, 베품으로 백성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교회적인 면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들이 성령세를 받도록 하고 말씀을 듣게 했으니까 교회적인 기능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적 기능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첫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나는 사람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이기 때문에 강조했었지 다 흠집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처럼 5가지 기능을 회복하고 5가지 기능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